오늘 우리 민사하고 민찬이가 하면 특송을 하면 딱 좋은데. 아니, 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고. 민서는 일어나려고 민찬이 일어나려고 해? 그래, 이제 다음 기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신학원 포럼으로 이 좋은 환경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지체들의 서로 섬김과 사랑 속에서 어제 오늘 이렇게 아침까지 진수성찬으로 이런 그 호사가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호사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 1박 2일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 말씀의 통치 속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우리 오늘 이 현장에도 함께 하고 있음을 그 구약에 그렇게도 많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언약들이 정말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그 복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자연 만물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자연 자체를 찬양하기에 급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연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특별히 타락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음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난학기 구약 신학을 이제 새롭게 좀 접근하길 바란다. 지난날에도 우리가 언약 성취라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계시 원리를 우리가 확인했지만 더 좀 풍성하고 균형 잡힌 성경 이해가 우리 교회 실현을 통해서 더 절박하게 우리가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더 풍요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계시의 진리를 열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로서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아주 압축하고 얼마나 우리가 또 풍요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내용은 너무도 구약에서 중요한 이제 역사서를 오늘 마무리하는 그 장면에서는 다윗 언약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이미 다윗 언약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것이 이제 3대 언약 아닙니까? 이른바 우리는 3대 언약을 더 이제 복음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고 이미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다윗 시대에 만개합니다. 완전히 그 씨앗이 마치 이게 꽃으로 이제 씨앗이 자라서 이제 줄기가 또 잎이 피고 꽃이 만발하듯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1500 거의 다윗 시대까지 1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평탄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애굽 400년 종살이, 거기서 건전해서 40년 광야,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잠시 승리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방 대적들에 의해서 사사 시대 때 늘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때 그 나라를 이제 지키고 보호하신 거죠. 그 1000년의 역사를 지나 이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이 꽃이 이제 만발하게 되는, 이방 대적들을 전부 섬멸하고 강건한 다윗 왕국을 명실상부한, 처음에는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12지파를 다 장악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 정도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그 다윗의 그 통치력이 점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침내 12지파 전체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전부 다윗의 휘하 속에 들어가고, 드디어 유다 지파에서 약속한 언약의 나라 다윗 왕국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성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5장에서 그렇게 1, 2, 3, 4, 5장 이 사무엘 하가 전부 이제 그 사울의 수하에 있던 그 적장들을 전부 이렇게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을 다 숙청 죽여서 우리 안에 진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구약적 예표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의 이제 성격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복음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뭘 먼저 했습니까?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왕이 되었다는 건 모든 12지파가 자기 휘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과시한다든가, 내가 이 나라에 이제 그 왕이 되었다는 이런 것을 뭐 선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옵니까? 그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사의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로는 과정에 우사를 치시고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이 7장 내용은 다윗이 이제 기특한 갸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이 천막에 있는 겁니다. 이 밖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이고, 그래, 우리 같이 해야죠. 예. 아이고, 내가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니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집을, 성전입니다. 집 하는 게 바이트, 집이 성전인데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우리 애기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 사는 집이 좀 시원찮으니까 내가 돈 벌여가지고 나중에 좀 집 지어 드리겠다 그러면 아서라 니나 잘 살아라 뭐 하듯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다윗의 그 진심이었습니다. 이 진심은 진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네 마음은 그저 봤지. 네가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제 포인트가 그겁니다. 오늘 다윗 언약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명한 다윗 언약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윗 이후 약 5, 600년간 그 후대 그 바벨론에 다 잡혀가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므낫세, 기타 등등등등 히스기야 해서 긴 약 한 5, 600년간의 그 역사가 그 위에 이어지는 그 후대 역사의 기점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그 다윗 언약에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정언되는가를 보시면 합니다. 오늘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어떤 그 핵심이 있는가 하면 네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해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너 거처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거처를 안정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 고대 근동시대 때 다윗 왕국만 있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에 아람,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뒤에 등장하는 뭐 바사, 뭐 어마어마한 그 제국들, 큰 나라들이 다윗 왕국 주변에 이제 출몰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만 딱 찍어가지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건 이미 어디에서 뭘 우리가 상기시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네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그 아브라함 언약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이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그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여리저리 처소를 돌아다니는 방황의 시대를 종지부주겠다. 그 처소를 안정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 안식의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자꾸 이제 우리 구약시간에서 공부 앞에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뭐를 하신다고요? 6일 창조가 있고 7일째 뭐냐면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이라는 이 그 주제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어떤 무거운 짐도 내가 짐을 너 대신 져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참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그 징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참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는 자기가 왕 노릇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앞에 포기하고 그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불안하고 이 불안한 오늘 현대인들의 이 그 마음의 그 정말 안절부절함, 이것이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이루어주니 평안하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 후대에 이어지는 그 안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주려는 거 참 마음 가력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 집이 영원한 왕국의 보호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다윗이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 다윗 왕조가 누구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마치 자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소나 양을 자기가 좋은 거는 안 죽이고 하나님 다 썰어버려라 했는데 대적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셔요. 다윗의 이름은 다윗 나라, 다윗 왕국이지만 이름은 다윗 왕국이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은 이 나라가 강건하게 이루어졌을 때 언약궤는 성전에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고 지성소에 누구의 이름을 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정말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아주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하나님과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여호와와 이 아들과의 그 동등 권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자, 오늘 이제 결론인데, 공부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오늘 이제 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어제 얼마나 세분 발표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싸잡아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 이 맑은 공기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나가는 해석 원리인데, 정확하게 하나를 잡고, 이것을 여러분과 제 삶에 이제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주절주절 많이 알아가고, 자기하고도 관계없는 이론적인 말씀, 그리고 남을 무슨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우월감, 이런 것들은 정말 복음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고, 성전이 그 나라의 센터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뒀고, 다윗 나라는 이름이 다윗 나라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 부르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성전을 이제 짓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다 둬서 영원히 망하지 않아. 사울의 때처럼 범죄한다고 해서 그 은총을 아주 빼앗지는 않아. 인생 죄책과 그 매로 너희들을 때리기는 하지만 망하지 않아. 왜? 내가 성전이 있잖아. 내 이름을 내게 뒀잖아. 너는 또 범죄할 거야. 다윗 또 후대 범죄하죠. 솔로몬 잘 나가다 또 말년에 범죄하죠. 르호보암 또 세금 넉탈해가지고 막 백성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 차고 나가가지고 나라가 갈라지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영원히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누가 이룹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하신 왕국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 예수님은 나라로도 오시고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한 나라로도 오시고, 또 예수님 뭐로도 오십니까? 네? 성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세 언약은 뭘 상징합니까? 예, 제사장 나라니까. 그게 제사장 나라의 그 센터가 어디냐고요. 그게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에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 아닙니까? 다윗 언약은 그 포인트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 와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우리 어제 계속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계속 우리 집사님 다 발표를 그렇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런 언약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 나라의 핵심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성막을 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나라 안에 두시겠다고. 안 망한다고, 절대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사랑의 매를 때리고 인생 채찍으로 때리긴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이 다윗 언약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다윗 언약은 잠시 중단되지만 400년을 지나 이제 구약 모든 모형과 그림자적인 나라는 이제 정지되고,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학원을 통치하는 주인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럼 그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참 안식이 있는, 그래서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이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럼 비로소 말씀 운동이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더 보완된 우리 신앙 세계로 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도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해서 이 신학원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더 심도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진리의 안에 전진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쁨,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전의 정말 그 영광,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근거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 또 이루어져서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1박 2일 동안 이 좋은 자연 속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 지체들을 섬기며 우리 새로운 진리 무장과 행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더 새 힘으로 교회를 섬기며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강건한 회복이 우리 말씀 운동에게 확장될 뿐 아니라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